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편 7편 8에서 11절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오늘 시편 7편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사실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있음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의가 없다 생각한다면 기도는 불가능한 행동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놀러 가거나 기도하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간구하거나 슬퍼하거나 감사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의가 살아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인은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그 의가 나의 재판장이 되고 나의 방패가 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시는 가능했습니다. 오늘 시는 사실 좀 욥의 상황과 비슷한 것으로 보입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했죠.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욥기 31장 6에서 8절입니다. 오늘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살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고백과 시인의 고백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고통입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이 내가 살아온 삶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온 삶에서 이 삶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과는 너무 다른 큰 고통, 악인이 겪어야 될 것 같은 고통을 이 욥과 시인이 겪은 거죠. 그래서 시인이 고백하는 겁니다. 나를 그 의로 심판하소서.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 시인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와 시인에게는 유일하고 확실한 피난처가 됨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이 우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도에서 넘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고백하는 것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재판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고백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기도가 은혜가 되는 것은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어느 정도의 자신감을 표출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또한 고백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욥과 시인은 자신의 삶의 완벽성을 말하고 싶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살지 않은 자에 비해서 너무 큰 고통이 와서 그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선을 향한 성실함이 있기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선한 자의 방패, 악한 자의 어려움이 되시는 하나님의 의의입니다. 시편은 오늘 악인이 자신이 판 웅덩이에 걸려 넘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7편 15절은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자기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자신이 한 행동들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간다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의를 믿는 우리에게 그 의는 어떻게 작용되냐면 선함을 품고 사는 자에게는 삶의 방패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선하게 사는 삶으로 말미암아서 삶의 이로움이 또한 드러나고, 반면 악한 자들의 삶은 스스로 넘어지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의가 그에게 분노가 되고 심판을 일으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선하게 살 때 그 선함이
그 자체로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것이 칭찬이 되고 우리 삶의 방패가 되고 내가 의지할 피난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고백해야 될 것은 세 번째입니다.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과 매일 사랑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지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시인이 고백했듯이 우리의 하나님은 사실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완벽한 정의와 공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불완전한 거룩과 정의가 있죠. 우리도 어느 정도의 정의와 공의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루에 몇 번씩 분노할 일들이 펼쳐집니다. 불완전한 우리도 그러는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분노만 매번 터뜨리신다면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분노도 있으시지만 사랑과 자비로 오래 참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에게는 사랑과 자비가 사실 그 분노보다 더 강합니다. 다만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죄악을 버리고 돌아와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분노를 우리가 보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되고 심판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은혜에 감사하고 깨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기를 위해서 우리 또한 노력해야 됩니다. 그 노력이 선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최소한의 경건함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방패가 되는 그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그 정도의 의를 우리가 가지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선함을 허락하소서. 그리하여 따뜻하신 하나님, 사랑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악과는 멀어지기 원하고 나의 삶의 결심이 선함과 결부되어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나의 마음을 굳건하게 다스려 주옵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이번 한 주 안에 따뜻한 하나님, 사랑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